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차마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고 그냥 무참하게 꺾어버리고, 가물거리며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무참하게 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채찍질을 하십니다. 상한 갈대라고 함부로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마구 꺼버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갈대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고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와 사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로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7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던 고정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누가 홀로 슬트를 밟고 있는가, 그런 첫 번째 시집을 냈고 12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보면서도 너무나 시를 사랑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기숙사가 동별로 이렇게 집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었는데 밤새도록 벽 뒤에다가 비기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그 주변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도록 시를 썼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시는 저렇게 쓰는 것이구나. 그냥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괜히 낭만적인 기분이 들어서 쓰는 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는 시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시를 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42살 때 그렇게 좋아하는 지리산에 혼자 갔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현대 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몇 년 전에 그의 시집 시 전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국문학과 학생들이 그의 시를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박사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의 시를 주제로 해서. 그래서 논문 쓴 걸 쭉 목록을 보니까 신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의 시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는 것인데 그런 논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그의 대표시 가운데 하나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시는 제가 보기에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 원형 광장이 있는데 고정희 씨의 이 시비가 세워져 있고 그 시비에 쓰여져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이 촉촉한 계절에 시 한번 읊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은 염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벌레가 끼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고통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그냥 충분히 흔들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흔들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살 맞대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껴안고 고통과 함께 살자는 것이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안고 나가게 되면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주 잡을 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라고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뒤에서 목사님이 있다가 교인들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체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손을 잡고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사실 결국 상한 영혼을 위하여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상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을 겪어서 상한 영혼이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사인 저도 상한 영혼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목사의 목회 방침에 시비를 걸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목사님 그러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세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만은 요즘 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함께 모이면 언제나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상가 건물 5층짜리를 사서 교회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거든요. 본래 교회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니까 손댈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2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교인들의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방을 조금 카페로 만듭시다. 이건 어린이부 예배실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밉시다. 이왕 공사하는 김에 성면으로 된 그 천장도 뜯고, 요즘 천장 없이 그냥 뚫고 이렇게 노출로 많이 하니까 예배당 건물이 본래 교회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올립시다.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재직회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두세 달이 결정 과정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줏대 없이 교회 일을 늦추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과단성이 없다고, 우유부단하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권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욕을 먹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욕을 먹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는 그런 거예요. 욕 먹으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갈 길을 가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목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목사도 상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슬픔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나를 향해 마주올 하나님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캄캄한 밤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로
세상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며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